오늘 사무엘하 22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자신의 어떤 전략이나 전술도 사실은 없었고 자신의 힘과 능력도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만 다윗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이길 때 이 승리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 거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 찬송을 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을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셨다. 특별히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기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손을 이제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손이라고 이렇게 만지거나 붙잡을 수도 없거든요. 주일날 이제 예배 마치고 악수할 때 보면 어른들이 이렇게 악수를 해주시지만 또 교회 학교 아이들도 주일날 와서 저한테 기도받고 갈 때 목사님 악수 이렇게 하고 악수하고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참 예쁘고 귀엽고 그래도 이 어린 아이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서나가는 걸 보면 감사하거든요. 하나님의 손은 그렇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만질 수 있는 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손을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우리의 언어로 믿음으로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언어로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적절한 표현이 손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의 한계일 수도 있고 표현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다윗을 그 많은 물이라고 표현되는 대적과 원수들인데 그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셨던 걸까요? 물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그냥 하시는 일은 결코 없으십니다. 그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어떤 뜻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다시 대적의 손에서 건지신 겁니다.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신 뜻은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언제부터 사실 시작됐냐면 다윗이 왕 위에 올랐을 때 30세 이제 왕이 되는데 왕이 오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일이 하나 있는데 자신이 왕궁을 짓고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이렇게 보니까 나는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에 거하는 걸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다윗이 뭘 아무것도 한 건 아니고 마음으로만 그렇게 생각한 것으로도 하나님은 이미 그 중심을 보시고 그것만으로도 됐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약속하신 것이 사무엘하 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보면 그 말씀에 두 가지 약속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이 이제 그때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고, 두 번째 이제 약속은 7장 14절에서 15절인데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이고, 그러나 만약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면 그를 인생의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는 징계하지만 사울에게서 그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신 것이 이제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의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이 이제 오늘 다윗의 삶에서 성취되게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하 11장 이후에 범죄한 일로 인해서 그의 나라가 압살롬의 반역이 되고 빼앗기는 일이 있지만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또한 사울왕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연합성회 때도 목사님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사울왕과 다윗의 다른 점은 뭐냐면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고 다윗은 회개한 점이거든요. 그럼 오늘 이 시편의 18편의 고백, 그리고 다윗이 이제 사무엘하 2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고백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구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또한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여기서 공의의 하나님은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은혜에 대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하시는 거죠. 물론 오늘 시편 18편은 현재 다윗의 삶과 완전히 일치하는 고백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4절 같은 경우를 보면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다고 고백하는 부분 같은 경우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가 완전했던가?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이 시편은 사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권을 회복한 후에 현재 다윗의 시점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지은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시편의 시기가 훨씬 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현재 상황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이전에 자신이 고백했던 믿음의 그 시편으로 현재 사실과 자신과는 조금 다르지만 다시 고백하는 이유는 그 고백 안에 있는 하나님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달라졌어요. 나는 달라졌는데 하나님은 여전하신 거예요. 똑같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달라지고 심지어 어떤 때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믿음으로 충만하다가 어떤 때는 정말 믿음이 바닥을 치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성령 충만하다가 어떤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충만할 때는 모든 걸 다 이길 만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너무 약해서 작은 바람에도 시험에도 유혹에도 넘어지는 때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부터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고백했던 그 시편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변해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었음을, 그 사실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으셨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른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은 분이시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점검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할 때 과거의 나의 모습 중에 가장 좋았던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지금 말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 인생 가운데 믿음이 가장 좋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때를 기억하면서 그 가장 좋은 때를 놓고 현재의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 안에서 나의 모습을 현재의 나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내가 성장을 했는지, 거기보다 더 성장했는지, 아니면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현재 내가 가야 할 방향이, 해야 할 일들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믿음의 다른 사람과 나는 어떤가를 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게 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허다한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보게 하셨고 이미 보게도 하셨어요. 때로는 우리의 시대를 뛰어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재 우리의 시대에도 함께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현재 나의 삶을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존경할 인물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삶을 배우기 때문인 거죠. 믿음의 사람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나의 삶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게 행하실 것을 또한 기대하게도 됩니다. 그럼 우리는 나의 믿음의 삶에 대하여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얻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고 한탄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어떠세요? 그냥 거울만 보면 너무 좋으세요? 와, 세상에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어딨나? 이렇게 예쁜 여자가 어딨나? 너무 자신감에 충만하지? 아니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으로 살아간 삶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삶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나와 같은 이런 삶에도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시고 세우실 것이 기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도 그러는 겁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이후에 그의 믿음이 약해지는 걸 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여전히 약속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걸 보면서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이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목사님들 중에서 인생을 살아가신, 이미 돌아가신 분도 있고 지금 이제 현재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목사님들 중에서 나의 삶에 좋은 본이 되는 분들을 두고 그분들을 늘 생각하고 관찰합니다. 어떻게 사셨는가? 물론 이미 돌아가신 분은 내가 경험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책을 통해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분의 일대기를 보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셨구나 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럼 나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그리고 지금 현직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을 때로는 만나고 이렇게 보면서 목회가 이 시대에 이런 목회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목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삶이 저에게 특별히 무엇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직접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분의 삶이 저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삶이, 그분들의 삶이 저를 다시 돌아보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서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이 역사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이 본이 되는 믿음의 선진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나의 삶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공의 하나님을 기대할 때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돌아보고 공의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에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그 믿음이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깨지고 시험에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공의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이 새벽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 오늘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일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